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가 13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13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산헤립, 우리 그래도 성경에서는 많이 나온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뭐 내용을 대충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전포고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비참한 이야기들을 하고 현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곧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투항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수르의 왕을 막을 수 없으며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그냥 항복하고 투항하면 너희는 안정을 누릴 것이고 포도주와 음식과 안정된 토지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만 더 뒷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산헤립이 이끌고 왔던 여기 보면 이제 대군이라고 나오거든요. 큰 군대,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죽게 만드십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눈앞의 현실을 정말 이길 수 없을 만큼의 현실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도발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먼저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아멘. 적은요, 사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세력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만들고 내 현실과 자신의 세력을 보면서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현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화목한데,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고, 저 아내는 저렇게 잘해주고, 저 자식들은 저 집의 자식들은, 자녀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자녀들은 왜 그러지? 그리고 저 집은 잘 나가고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고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적의 세력들을 보여주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 말은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의 신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물질적인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바로 물질적인 복이고 세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도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 너네가 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망하라고 시키신 거야. 나한테 그렇게 다 알려주셨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야, 너희 당하는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항복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안정된 삶과 너희들이 원하는 안정된 것들을 먹어야 되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정과 편안을 약속합니다.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면 이렇게 편안한 음식들을 먹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편안할 수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내 우물물, 내 소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죠? 포로된 자로서 그냥 그 안에서 갇혀 사는 자유가 없는 인생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가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내려놓으면, 조금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믿음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조금만 낮춰놓으면 편안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고, 편안한 음식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드릴 시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 더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나중에 내 가족들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지금은 이제 일단은 2단계이고 한 2주 정도는 지켜보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교회에 대한 억압이 아직까지는 억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억압이 시작하면 우리는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할 것이고, 세상은 좀 더 안정을 우리에게 원하겠지만, 이때에 우리는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도발하죠.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면서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 안정과 편안을 약속하는 이 세 가지의 유혹들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의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려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요, 그 걱정과 고민들이 계속해서 그 비교들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한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비교하게 되고, 가족들이 우리를 비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비교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비교에 대해서 내가 난 왜 이렇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갈 때에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었으면,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할 때나 정말 간절할 때나 옷을 찢는 것인데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단의 공격을 듣는 동안, 랍사게가 그 비참한 말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다 참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찢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 이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을, 하나님에게 욕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짓되다 말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거짓되다 말하고,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또 교회 관련된 어떤 글들이 나오면 그 댓글들이 참 눈을 씻고 볼 수 없을 만큼,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가슴 아픈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글을 주시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사단의 참소와 고난에 대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사단의 참소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마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아니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를 비교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애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되다 말합니다. 현실을 보여주며 비교합니다. 우리에게 편안과 안정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편안과 안정보다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사단의 공격과 참소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